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불꽃교회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늘 궁금했고 늘 부러웠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 후로도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불꽃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불꽃교회 창립 38주년 맞이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축복합니다. 불꽃교회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또 우리 공성호 목사님 소개하셨는데, 공성호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 친구들 중에 가장 선한 목사님이십니다. 가장 젠틀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늘 좋아했습니다. 오늘 창립기념 우리 부흥성회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또한 갈멜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초대교회에도 불꽃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불꽃처럼 쓰임받는 불꽃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창립 38주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궂은 날씨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말씀 또 찬양 기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써가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 위에서, 자녀 위에서 하나님께서 앞길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건강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소원 담아 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감사하며 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차고도 넘쳐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 문 열어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유명한 야복나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온 가족을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32장 26절이죠.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뭔가 비장하면서도 그 비장함 속에 아주 불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니, 지금 그 큰 불안감에 빠져서 내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떼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왜 불안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는 지금 어디에 있기에 불안했겠습니까? 야곱은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의 아들이고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난 동생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도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여 넘기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태어난 배경이 그랬듯이, 이름의 뜻이 그랬듯이,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틈에 팥죽을 만들고 있을 때 팥죽을 달라고 하자, 그러면 장자권을 내게 팔라고, 이 팥죽과 바꾸자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에서가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고 장자권을 넘기게 됩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차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 형상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을 이용하여 변장하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빼앗고 성공하는 듯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야곱의 인생은 그 삶이 막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에서는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에 대해 알게 되고 노발대발하고 꼭 죽이겠다고 흥분합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난 반드시 죽인다고 말합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형의 손에 죽기 전에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쳐서 평안하게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살아야 할 외삼촌의 집에서 장인이 되기도 했죠. 그런 외삼촌과의 관계도 금이 가고 안 좋아져서 다시 이 외삼촌의 집에서도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계속 꼬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겪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홀로 떠났지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자녀와 많은 양떼와 염소떼,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겉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와의 관계는 세월이 20년이 지나가서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야복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겁을 먹습니다. 형의 장자권 빼앗았죠. 발 뒤꿈치를 붙잡았죠. 그리고 축복마저 빼앗았죠.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산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무일푼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고생하면서 나름 성공한 인생이 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갈 형편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두렵습니까? 야곱만 불안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의 고민,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꼽으라 하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현대인들의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목사로서 교인들 가정을 신방할 때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감사헌금에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도 대부분 가정의 평안, 사업장의 평안, 자녀들의 미래의 평안, 우리 인생에 대한 평안을, 축복을 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생깁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의 삶입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최선을 다한다 해도 꼭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우 가정을 신방하면서 힘내세요, 이겨내세요, 인내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우가 이렇게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잘 참는 분이시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 잘 이기는 사람, 쉽게 넘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잘 참는 분이잖아, 엄마는 잘 견디잖아, 인내해야 되는 어른이잖아, 목사님은 묵묵히 견디셔야 되잖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잘 견디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실제로 내 마음은 나도 힘들어, 나도 지금 견디고 있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너무 모르겠어.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두려워. 지금 안 넘어지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게 더 힘들어. 그런 말을 정말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고통을 잘 참는 견디는 편에 속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대로 참 되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만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너무나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 부분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21년 전에 평택시 안중읍에 아내와 함께 부부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육군 군목을 마치고 서울에서 대신교회 부목사를 하고 미국 이민교회에서 목회 3년 정도 하고 돌아와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멤버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주신 말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인근에 미국의 교회 이름이 선한목자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와, 이런 이름도 있구나.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개척교회를 시키시면 저도 이런 이름으로 개척교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조금 잘 기억하시 못하시는데 2003년 여름에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여기 성남의 선한목자교회는 12월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9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부임하기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을 떠날 때 잘 준비해 놓았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때 참 막막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상황에, 모든 여건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데는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가 보다. 계획했던 일들이 꼬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이 있으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 좀 해야겠다고,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수동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사실 저 불안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듣지 않았을 수도 있는 말씀이 있다면 지금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 아침까지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없었다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계획했던 일이 다 꼬일 수가 있습니까?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환상처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때는 1986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20살인 제가 감리교신학대학 웰치채플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때 큰 은혜를 받고 이 웰치채플에 가서 혼자서 간절히 통성기도를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20살에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채플 맨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서해안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 서해안 지역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천고등학교 출신이라 그랬는지, 우리 부모님이 다 강화분이라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제 입에서 서해안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조차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서원한 개척교회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서원기도 지금은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뜻이었으면 일찍 알려주셨으면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일찍 알려주셨으면 제가 순종했을까? 이렇게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생겼지, 그때 내게 말씀하셨으면 순종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 누구와 해야 하나요? 개척 멤버도 없어요. 미국에서 막 독차했기 때문에 개척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돈이 있던 것도 미국에서 다 쓰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인 한 명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상황이 개척교회를 시작할 상황이 아니에요. 막막해요. 현실적으로 모든 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정말 씨름을 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듯 기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씨름이고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 제가 기도하다가 개척교회라는 것을 혼자 막 되뇌이면서 기도했는지 옆에서 기도하던 우리 집사람은 그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이 나이에 그건 아니야, 계속 귀에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원을 내려와 개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그동안 알고 지내던 목사님들 가운데 개척교회를 해본 목사님들에게 묻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다시 두 번째 개척교회를 한다면 어디서 하고 싶습니까?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를 해본 목사님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민해 봤을 것 같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하는지 더 고민했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몇 분들이 평택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분은 더 구체적으로 평택시 안중읍에서 해보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안중읍은 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번 평택시를 가볼까? 안중읍에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와서 둘러보다가 오늘까지 21년 넘게 그곳에서 개척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막막했습니다. 교회를 하려면 상가라도 빌려서 해야 하는데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낼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해야 했기에 순종한다고 고백하고 이 안중을 돌아다니면서 무작정 비어있는 상가가 어딜까 보다가 한 군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내야 됩니까? 38평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사실 돈 개념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잘 알았다고, 가계약하겠다고, 돈 만들어서 오겠다고 하고 가계약을 해놓고 가서 무작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 할 수 있게 돈 주세요. 그때부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심정은 정말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개척교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개척교회 하라는 말씀 왜 하셨어요? 돈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순종할 수 있니 할 수 있도록 돈도 주세요. 그런데 정말 불안하던 시절에 제게 너무나 소망이 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처음 교육전사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 어머니가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희 차를 타고 오늘 가시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네 하고 그 장로님 부부와 함께 그 집에 차를 탔는데 그분들이 물으시더래요. 박종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다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분이 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주간을 지난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무개 장로님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준비를 하고 있는 평택시 안중으로 차를 몰고 오셨어요. 2003년의 여름 어느 날입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시고 아침 일찍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척교회를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 내외가 각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개척교회를 도우라는 말씀을 주셔서 찾아왔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놓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계속 중보기도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병원 문 열어야 하니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의사셨습니다. 기도하고 그분들을 인사해서 보내드리고 열어보니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보증금이 맞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라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했더니 왜? 그럼 빨리 오게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어떻게 왔냐 그러길래 봉투를 제가 꺼내드리면서 생각하지 못한 일을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이런 일을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분들은 아내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다가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 출신들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인사하러 온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야. 뭘 인사하러 오나 하면서 갑자기 전화기를 들어서 장로님 세 분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잠깐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있었더니 봉투 하나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대상 사야지, 의자 몇 개 사야지, 피아노도 사야지, 교회 시작하려면 살 거 있잖아 하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돈을 주셨는데 가면서 보니까 또 1,000만 원이었어요. 인사드리러 어떻게 보면 드리러 갔다가 1,000만 원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정말 교회를 세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고백하고 올려드린 후부터 제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교회 되나? 이 교회 되나?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재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월세 100만 원 내는 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한 달이 너무나 빨랐어요. 아내는 제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이제부터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가정은 먹여 살릴 테니 교회는 당신이 책임져. 월세는 당신이 책임져. 우리 아내의 용기 있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교인 한 명 없는 교회에 월세 100만 원 정말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이렇게 시작해놓고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5천만 원 헌금까지 받아놓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 가서 개척교회 한다고 그분들이 오셔서 창립 예배할 때 얼마나 저를 응원해 줬겠어요. 그런데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의 인생에 인생을 건 씨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위기의 시간이죠. 그런데 야곱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참 혹독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고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인생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애쓰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끝이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야곱의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의 인생이 수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개입하려고 하십니다. 야곱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시려 하시는지를 정말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진정 그의 인생은 정말 달라질 것이고 끝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평소에 많은 것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연약하게 그지없는 게 인생인데, 평소에 둘러싸여 있는 것 때문에 가족도 있고 식구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러 가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연약하게 그지없는 것을 착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어 보면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인맥이죠, 재물, 돈이죠, 명예, 권세, 정말 믿을 수 없는 부실한 것임을 깨닫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부실한 것을 의지했던 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정말 의지할 것 없는 부실한 것이었는데 그것 의지했었구나. 내가 고난의 자리에 서서 그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보면 전혀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홀로 있어 볼 때 알게 됩니다. 고난을 맞을 때 알게 됩니다. 도움이 될 수 없었던 것을 붙들고 있었고 정말 부실했던 것을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홀로 남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죠.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무엇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고 갖고 싶은 것 차지하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덜 바라보고 인생에 문제가 찾아와야 하나님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지 않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맞게 됩니다. 야복강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의 심정 어땠을까요? 너무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무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공들여 쌓은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 것은 왜 홀로 있게 하신 것일까요? 24절을 말씀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왜 남았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누군가?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출생부터 늘 사람과 씨름하듯 싸웠습니다. 태중에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과정에서도 싸웠습니다. 축복권을 차지하려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아내 없고 재산 형성하는 과정에서 외삼촌과 싸웠습니다. 야곱의 인생 일평생 세상껏 얻어내려고 사람과 싸우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분명하다면 서두르지 않으면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나운 인생 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은 항상 마음이 급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서둘렀습니다. 싸워서라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성경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갈망하고 복을 받겠다는 마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방식이 항상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멈춰서게 하고
다시 만나시려고 하십니다. 야곱이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의 끝은 안 좋아집니다. 야곱 확실하게 변해야 됩니다. 야곱이 씨름하는데 놀라운 것은 결코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주장하고 여전히 자아대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도 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두 손 높이 들고 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승리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겸손히 엎드려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붙잡고 메어 달리면서도 지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그러자 꺾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만 붙들 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꺾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환도뼈만 꺾을 수밖에 없는 분일까요? 야곱을 완전히 꺾고 다시는 걷지도 못하게 힘도 못 쓰게 하실 수 없을까요? 그런데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만 살짝 꺾고 띠뚱띠뚱 걷게는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길래 그를 완전히 못 걷게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살짝 꺾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더 이상 되지 말고 기도에 씨름을 하는 영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 싸움을 위해 엎드리는 사람, 정말 진짜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기도에 씨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그의 입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환도뼈가 꺾인 후에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재주로 살 수 없게 되고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모습으로 야곱이 간구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씨름이라고 하긴 했지만 모양만 기도하려고 했지 진정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아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꺾으시자 드디어 부르짖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꺾으셨을까요? 사람과 싸워 빼앗으려 하지 말고,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구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라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지라고, 하나님께 인생의 승부를 거는 야곱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의 인생을 꺾으시고 그의 입에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물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정직하게 자신이 누군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을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라고 질문하셨겠죠.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 야곱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 잡고 살아왔습니다.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거 차지하려고 사기치며 살았습니다. 세상 것 잡으려고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저 야곱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야곱에게 이 진실함이 있는 이 야뽕나루의 씨름 속에 나타난 그의 고백 속에서 오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더 이상 숨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바꾸어 변화되어 갑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꼭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한 시간. 나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야곱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합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신앙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옛사람의 자아대로 살아왔던 마음, 그 혈기와 고집, 내 주장이 앞섰던 마음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꺾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고집, 내 주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야곱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야곱만 야복강 나루토의 영적 씨름이 필요합니까? 야곱만 변화가 필요한 인생입니까? 저야말로 야복나루의 변화가 필요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야복나루의 사건이 필요한 인생일 것입니다. 야복나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혈기가 살아있고 유괴 사람이 죽어본 경험이 없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야복나루를 통과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나루의 야곱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31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할렐루야.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어제의 해가 어제의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분이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 사랑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을 건 영적 시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약복나루에 인생을 건 영적 시름을 한 야곱처럼 약복나루를 통과하고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늘 마음에 불편한 숙제였던 형 에서, 그 만남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야곱이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은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엎드립니다. 형 에서를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그가 달라집니다. 그러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이 변하자 에서도 변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동생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400명의 장정을 동원하여 출동했던 에서였습니다. 그런 그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달려와 껴안고 입 맞추고 대성통곡하며 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이어서 에서까지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초조하고 불안했던 야곱,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곱도 에서도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2003년 10월 마지막 주간의 어느 날 밤입니다. 11시 넘어 저는 교회로 가면서 아내에게 새벽 기도회 때 보자고 했습니다. 월세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절대적인 기도 제목은 개척교회를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월세 문제가,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정말 야베스 또 약복강의 야곱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큰일 나요. 저희 교회 문 닫아요. 저도 창피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되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밤새 처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찬양 부르고, 조그만 교회지만 다시 일어나 작은 예배당을 돌면서 찬송 부르고, 또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다시 앉아서 기도하고, 다시 또 돌아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혼자서 상가 조그만 예배당을 돌면서 찬송 부르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힘 있는 찬송도 했다가, 내 주를 가까이도 불렀다가, 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월세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4시간 이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 4시가 넘어갈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합 부르고 엎드려 강타상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는 재정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 다시는 재정의 어려움 주지 않겠다. 저는 이 말이 무엇인지,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4시 40분이 넘어가니까 아내가 새벽기도 하겠다고 왔어요. 그때 저는 둘이 새벽기도 드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 말씀을 하다가 누가 또 오면 또 그 제가 준비한 그 아주 좋은 예화와 말씀을 꺼내놓고 그 한 사람을 보면서 막 설교할 때였습니다. 한 명만 나타나라. 이 예화 이거 내가 이거 꼭 하고 말 테다. 그런데 그날도 아무도 안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얼굴이 밝으시네? 뭐 응답 받으셨어? 그래 말하고 싶은데 이 영적 비밀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왔다가도 가는 거예요. 참고 주여, 이거 허투루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헛방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3일이 지났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헛방 아니죠 하나님? 헛방 아니죠? 3일 후에 우체부 배달부가 왔어요. 여기 개척교회신 것 같은데 교회 언제 생기셨나? 여기 뭐 하나가 왔어요. 송금 아니에요 목사님? 돈인 것 같아요. 우체국에 가서 바꾸세요 하고 열어서 우체국에 갔더니 300만 원이었어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 그때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자꾸 꿈에 나오더래요. 그럴 수도 있죠, 기도하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회사에서 성과급이라고 딱 300만 원이 나오는데 다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그리고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저희 창립 예배 드릴 때, 개척 예배 드릴 때 오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가 헌금을 보내왔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제 3개월은 걱정이 없게 됐어요. 3개월이 다가는 어느 날 1,000만 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개월을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고 왜일까 하루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가정 그 달에 11조 교인 3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11조 교인 3가정이 등록하니까 100만 원 월세는 끝났어요. 그 단번에 끝났어요. 왜 300만 원인가? 3개월 후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11조 교인 3가정을 보내주시는 걸로 다 해결해 놓으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찬송 하나 부르고 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찬송 부르고, 오늘 기도 너무 뜨겁게 하셔서 너무 고맙고, 여기 찬양단은 제가 앞에서 보니까 좀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교회 찬양단은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얼굴 마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찬양단이 나왔는데 너무 당당하게 불러서 입을 가만히 봤어요. 못하는 사람 하나는 있을 거야. 없었어요. 크게 부르세요. 네,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힘들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교회가 월세는 내지만 부흥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하루에 전도지 1000장만 돌리자고 1000장을 들고 나갔습니다. 500장씩 돌리자고. 너무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파트가 지금처럼 자동문이 없었어요. 문이 없었어요. 그 키가. 그래서 아파트로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이 밤새 이렇게 그 붙일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전단지처럼. 아파트를 일단 그걸로 500장은 깔아야 1000장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며칠간 10월 초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부목사를 할 때 교회 신학생이 그때 전사님이 미국 듀류 대학에 유학을 간다고 언니랑 같이 방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겠다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유학 간다고 인사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언니 되시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미술을 하신 분이에요. 이화여대에서 그 동양학과를 하신 분이에요. 동양화를. 그런데 이분이 그냥 넌지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전도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육했는데 한국의 시스템이 좀 바뀐 게 있었어요.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다가 그때 주 5일 수업으로 딱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금요일까지 수업을.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왜 토요일까지 수업하다가 주 5일 수업을 했는지 아느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토요일 날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괜찮고요. 한 2년만 학교 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교통비는 드릴게요 했더니 그러시죠?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토요 예능학교를 열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음악을 가르치고 그분은 미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한 손에는 전도지 한 손은 전단지를 들고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그 안종 시골에 토요 예능학교 아주 유능한 교수들이 와서 가르친다고 돌렸더니 전도지 보고는 하나도 안 오는데
전단지 보고 아이들 보내면 안 되냐고. 그것도 공짜니까. 그렇지만 저는 공짜지만 아주 위험 있게 했어요. 신청을 하시고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 대기로 올리셔야 된다. 그래갖고 정말 처음에 20명 받기로 했는데 50명 이상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무조건 다 대기로 받고 거기에 교회에서 예능학교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종교란을 넣었어요. 종교를 쓰게. 그리고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이 관상이 보이거나 불교에 세 보이는 사람은 일단 빼고 이사 온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어린이 20명을 가르치면서 물었어요. 토요일마다. 엄마 교회 다니냐? 요즘 교회 끊었어요. 이사 오면서 끊었어요. 아,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한 2주 있다가 추가 모집을 또 받았어요. 추가 모집. 지금 너무 신청이 많아서 할 수 없이 20명만 더 받는다. 그것도 또 종교란 놓고 아주 섬세하게 그냥 전도될 수 있는 사람만 받기로 마음 먹고 받았어요. 애들이 너무나 신청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어디 그때까지 부모들은 직장을 다녔는데 자녀들은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40명을 모집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미술 하시는 권사님이 자기가 상담을 할 테니까 그 때를 잘 활용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 치료라는 것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서 들어보니까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림이 검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검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주로 이 마음이 정말 치료가 필요하십니다. 밝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옆에 있다가 교회를 보내야 된다고. 교회를 보내면 찬양하면 마음이 밝아진다고. 어머니도 한번 1:1 양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라 그랬더니 나 교회 등록하려면 안 나와.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시간 나실 때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고. 그래갖고 5명을 잡았어요. 제 엄마. 그런데 엄마 5명을 그때는 두란노에서 나오는 걸로 했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8주 만에 9주 만에 뭐 커피도 차드리고 차 타드리고 정말 맞춤 1:1 양육을 하면서 5명 다 등록시켰어요. 제가 첫 번째 장년 교인이 됐어요. 첫 번째 속회가 됐어요. 곧바로 소그룹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전도하면서 2속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참 정부에서 딱 저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정책을 바꿨어요. 주 5일 수업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게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교인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어느 70 넘으신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하시는 거예요. 가봤어요. 중환자실에서 아무 말씀, 교회 안 나오시던 남편이니까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너무 일찍 나오니까 저도 사실 중환자실에 있고 교회 안 나오시던 남편이니까 기도만 해드리고 나오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우리 남편 죽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는데.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하나님 짧은 시간 저기까지 가는데 거기 간호사한테 한 번만 더 만날 일이 있다. 그러시라고 그래서 순천향병원이라고 천안에 있는 병원입니다. 가면서 하나님 몇 초 사이에 어떻게 할까요? 순간 가서 아저씨, 그 중환자실이니까 아저씨 죽는데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아저씨 죽어요. 그랬어요 교회다. 그리고 아저씨 조금 있으면 죽는데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울어요. 이거 됐다. 이거 걸렸다.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을 작게 불러. 예수 사랑. 근데 놀라워요. 교회도 안 나오셨던 분인데 날 사랑하시면 알아요. 날 사랑하시면 따라와서 입을 보니까 됐다. 그리고 아저씨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나는 믿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 초청 기도를 하고 쫓아가 다 했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아저씨 이렇게 있으시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안중에 있는 아무개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안중에 백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가서 큰아들 내와라, 작은아들 내와라, 딸 내와라 계속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 쫓아 선한 목자교회 가라. 해보세요. 쳐다봐. 엄마 쫓아 선한 목자교회 가라.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했더니 하겠대. 할렐루야. 우리 막 그때 신방전사 한 분이 막 그때 두었던 때예요. 거기 붙어 있어라. 이런 기회가 어딨냐. 진짜 딱 한 주 반 만에, 열흘 만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기회가 되면 찬송 부르고, 이분이 아들 내와서 엄마 따라 교회 가라, 선한 목자 교회 가라, 엄마 떠나 선한 목자야. 그래갖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둘인데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왔어요. 장례식 마치고. 와, 전도가 되려니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이 교회 되나 보다, 이 교회 되나 보다. 여러분,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놀랐어요. 사람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셨어요. 참 불안한 세상 아닙니까? 염려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5년 만에 상가교회를 3번을 옮겼어요. 38평에서 90평으로 200평으로. 이 상가교회에서 교회학교도 부흥하고, 이 지역에서 딱 2가지를 내세웠어요. 교회학교가 잘 되는 교회, 제자훈련으로 말씀 양육하는 교회를 계속 광고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상가교회에서 25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가교회는 더 이상 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교회를 지었고 건축했더니 네모나 반듯한 땅이었고 교회가 꽉 찼다고 막 기도하다가 받고 꿈꿨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편에서 교회를 짓기만 하면 나가겠다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편에서는 교회를 짓고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다. 한쪽에서는 목사님 교회 지면 나 나가요? 그런 교인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는 30명, 50명 될 때는 100명 되면 나가요? 100명 되니까 300명 되면 나가요? 교회 지면 나가.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250명을 제 그때 생각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데 교회를 나가? 너무 불안한 거야.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성남의 우리 교회랑 이름 똑같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겠다고 그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메일이 왔어요. 이거다, 여기로 피하자 하고 피신하기로 하고 그 세미나를 가서 3박 4일을 쉴 겸 피신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첫날 8시, 9시까지 제자훈련을 하는 건데, 그날 6시 반쯤 저녁 식사를 하기 직전에 오늘은 여기서 끝날 테니까 한 7시 전에 다 본당으로 올라오시래요. 그러면 본당에 가시면 그때 막 온누리교회에서 하던 그 치유집회, 송기철 장로 치유집회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그 치유집회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 한번 구경만 가시라는 거야. 가봤어요. 할렐루야, 터치 막 쓰러지고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이 시대에도 있구나. 그러더니 화요일 날은 목사님이 오늘은 저녁 9시에 다 끝나고 기도하고 싶은 분만 600몇 호로 모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훈련에 들어오신 분이 한 250명이 넘었는데 한 40-50명이 그 6층에 모였어요. 저도 그 교회에서 주는 숙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찬양하면서 부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담임 목사님은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강사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부목사님들이 다니는데 앞에서부터 목사님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는 쓰러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갖고 갑자기 방어 태세를 했어요. 뒤로 하면서 안 쓰러지려고. 그런데 그 부목사님들이 우리보다 후배인데 가까이 오는데 그 부목사님들이 지나가는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내 차례인가 보다 하고 다리에 힘을 주고 나는 안 쓰러진다 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이 아주 이를 악쓰고 그냥 안 쓰러지려고 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나 쓰러뜨리려고 하나 보다. 이거 벌써 느꼈어요, 제가. 그런데 이분이 이
세미나에 가면요, 목사님들 다 이름표를 답니다. 이름표. 박종원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쓰러뜨리려는구나, 유혹하려는구나. 그리고 딱 이렇게 강하게 있는데, 박종원 목사님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많으세요? 이럴 때 제가 눈을 마주치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눈을 마주치게 됐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수심이 많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교회 성전 건축을 한쪽에선 하자 그러고 한쪽에선 말하고 제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돼서요. 이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요? 성전 건축을 목사가 하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누가 해? 이러는 거죠. 눈을 쳐다봤어요. 제가. 예? 하나님이 하시죠? 하는데 제가 엎어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안 쓰러지려고 했는데 딱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난 빨리 일어날 거야.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전사님인지 신방전사님인지 권사님들인지 갑자기 여성 5명이 둘러싸여 있는 게 느끼면서 무슨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빨리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볼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막 하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져. 그때 하나님 손가락도 안 움직여져요. 그래, 손가락 하나도 너 힘으로 움직일 수 없지. 교회 부흥 250명 네가 한 줄 아니? 네가 한 줄 알고 있어? 이런 질문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250명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겨우 부흥한 거 내가 한 줄 알았어요. 이거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여기 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한없이 울고 기도하다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이렇게 호흡하는데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아무도 주변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4시간을 혼자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주일날 그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칼럼으로 씁니다. 없으면 예화를 넣고요. 주보에다 칼럼을 썼어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경험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한 12시 점심시간인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퇴근길에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요. 그때 이 평택은요, 미군 부대가 막 준비를 하고 있어서 미군 용산에서 오셔서 준비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2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뵙고 싶어요. 그래서 5시에 퇴근이래요. 5시 반에 뵙자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그러더니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어요. 누런 사과 봉투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만큼을 넣고 나중에 보니까 10,000원권이었어요. 제 소파 위에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왜요? 뭔데요? 그랬더니 어제 칼럼 봤어요. 건축하셔야죠. 갑자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쓴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열어보니 1,000,000원이었어요. 그날부터 새벽마다 또 낮에 교인들이 어떤 분은 50만 원, 20만 원, 7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헌금하면서 한 달 동안 우리 재정부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그때 광고도 안 했어요. 설교도 안 했어요. 헌금했다는 헌금 기도도 대표로 이 성전 건축 헌금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50% 이상이 냈어요. 이러는 거예요. 칼럼 하나 때문에.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말씀. 성전 건축 목사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지.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전 건축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3배가가 부흥하고 지금은 5배가 넘게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저의 힘으로, 저의 노력으로, 저의 수고로 살았는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택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 신실하신 주, 찬송 부르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기도 마치자마자 반주해 주시고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저는 내려갈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것도, 야곱이 변하는 것도, 야곱의 인생이 불안했던 문제가, 공든탑이 무너지는 문제도 다 하나님이 바꾸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내가 불안할 때, 괴로울 때, 사람이 할 수 없어 괴로울 때 하나님이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영적 씨름의 승리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듣고 음성도 듣고 기도 응답도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불꽃 같은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